어떤 일을 할 때 새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새롭게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가정에는 대청소를 해요. 그죠? 그리고 옷을 세탁을 해요.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깨끗이 씻고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시골에 목욕탕도 없다 아닙니까? 솥에다 물 데펴 가지고, 그죠? 얼마를 오래 묵은 때인지 모르지만은 애들 물 데펴 가지고 씻겨요. 그럼 국수가랑이처럼 막 때가 나와요. 손으로 문지르면 그죠? 그냥 국수가 되어버려. 그래서 깨끗이 씻겨가지고 때때옷 입히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면 또 얼마나 상큼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이는지, 저렇게 예뻤나 할 정도로. 우리 이제 오늘 저녁이 지나면 새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을 씻지 아니하면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은 새해는 복된 새해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씻는 것이 뭐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예.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은 오래 묵은 것 씻어야 됩니다. 깔끔하게 씻어야죠. 새해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곰팡이 피고 썩은 그릇에 아무리 좋은 거 담아봤자 오히려 더 독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3장인데 그 이전에 12장에서 12장 54절부터 59절에 인간관계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3장에서 역시 회개를 촉구하는 세 가지 경고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절부터 이 3절에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실로암 망대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6절부터 9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빌라도가 제사 드리는 갈릴리 사람을 죽인 것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그 밑에 깔려 죽은 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회개하여 열매 맺지 못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회개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 복음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시죠? 회개 없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올해 2017년에 치우치고 그릇되고 그렇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가 강건하게 되어지죠. 사람이 어려서 오늘날까지 자라올 때 모두가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어. 그런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 시간을 주면 죄 짓는 시간 만들고, 물질을 주면, 그렇죠? 예. 엉뚱한 데 쓰고, 그게 큰 은혜인데, 그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이런 것들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절대 당연한 거 없어요. 내가 아프니까 약이 있고 병원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아세요? 북한에 갔다 나와 볼까요? 어떤 혜택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니요. 나는 당연한 혜택을 받을 자격도 되는 인생이 아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바르게 살라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회개가 무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회개는 복이다. 예, 복은 회개 없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마귀의 복은 죽이고 멸망하고 속이는 거예요. 포퓰리즘 복이야. 포퓰리즘. 거품이죠. 그거 우선 좋아하고 받아 먹어봐. 예. 나중에 그렇죠. 내 있는 것까지 다 털려가요. 그냥 받는 것은 다 빚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공짜는 안 준다고 또 불평하는 사람이다. 공짜 받아 먹으면서 그죠? 왜 많이 안 준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줘야 돼요. 그들이 잘 때야 우리의 노후와 남은 인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럼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지나간 일을 돌이켜 볼 줄 아는 자가 마음을 변화시킬 줄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욕심 부렸구나. 아, 내가 누구 말에 치우쳤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인간의 말을 들었구나. 아, 내 판단이, 그죠? 하나님이 보는 것 속에, 보는 판단 속에 범죄한 판단이구나.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돌이켜서, 그렇죠? 내 행동과 말과 판단이 그릇된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회개를 구약은 나함 이리 불러요. 나함. 신약은 메타노이아 이렇게 불러요. 메타노이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모든 것들, 그렇죠? 다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인생과 삶을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용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그죠? 나를 통해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 행위의 일차적인 모습은 지난 날을 어떻게 한다?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때 술 한 잔이 그리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순이 또 보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고 부패한 소욕이 처리받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지워지지 않으면요, 금식을 해서라도 지워야 돼요. 가슴을 치서라도 지워야 돼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주먹을 놨고 자기 주둥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입술을 막 때리는데 입술이 퉁퉁 부어갖고 피가 나도록 때리더라고요. 여자분이. 그게 회개하는 자세 아닙니까? 바람이 쏙 들어가면 그냥 뭐 할 말 못한 말이 자꾸 나와버린대요. 그리고 막 후회하면서 또, 그죠? 어느 분위기에 휩쓸리면 또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술의 말 때문에 수많은 사건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씻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심령에 돌이킴을 갖고 용서를 빌 때 이것이 회개의 첫째 요건. 이걸 갖다가 회개 혹은 회심 뭐 이런 용어로 씁니다. 심령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가 새로운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 어떻게 해요? 몰래 숨겨놓고 몰래 감춰놓고 나 혼자 즐기고 그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어떤 분이 커피가 중독이 되는데 밥만 먹고 나면 커피를 꼭 마셔야 된대요. 근데 의사 선생이 당신은 커피 마시면은 그 카페인 때문에 몸에 안 좋으니까 커피를 끊으라고 그러는데 집안 식구들이 볼 때는 안 마시고 혼자 있을 때는 마시고 못 이기겠으니까. 그런데 실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왜 못해요? 책을 놓고 실험해야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즐기는데 오락하는데 게임하는데 그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그죠? 잡것들이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과 시간과 청춘을 낭비시키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세상을 즐기면서 회개가 결코 안 되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보면요, 즐길 것이 너무 많아. 세상 그 제약된 유행과 풍습을 보면 즐길 것이 너무 많아. 그 즐기면서 내게 축복 주십시오? 안 되져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듯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결실되고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그러면서 세 가지 분별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분별된 생각. 세상 사람은 내가 즐겁고 내가 이익이 되고 내 명예가 되고 내 기쁨이 되고 전부 자기 소욕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전부 다 자기 소욕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지. 그런 사람이 천국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타적인 사람에게 와요. 다른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알아나? 그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게 우선이다 그랬어요. 예. 근데 항상 우리는 내 욕구부터 먼저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우상 때문에.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우상 때문에. 여러분은 내 속에 우상 없는 줄 아십니까? 예. 은혜가 충만하면 우상을 이겨요. 우상의 욕망을.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우상이 가득해요. 우상이 채워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매가 와요. 매 맞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을 하나
내가 이 행동을 하거나 내가 이것을 가지거나 할 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건가, 하나님이 화를 내실 건가, 하나님이 매를 때릴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죠 선, 그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 줄 알고, 할렐루야. 예.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영혼이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죠? 온전해지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의 인격이 고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아주 그죠? 깡패 거짓말도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예. 고귀한 귀족같이, 예, 참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왜 그럴까요? 다 영혼을 어떻게 갖고 왔느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회개를 촉구할 때 생활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에? 생활의 변화에. 교회 중등부, 고등부 회장 남학생이 있어. 교회 찬양도 잘해. 막 봉사도 잘해. 근데 그 공부방에 가면 홀로당 벗어 나가지들이 막 붙어 있어요. 생활이 변화돼서요? 안 되죠. 여학생 방에 가면 막 남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 연사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붙어 있어요. 예?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슨 핵입니까? 교회에서요, 은혜 받고 가서 딱 떼려고 하다가 떼놨다가 설마 못 부르고 일주일이다 다시 붙이는 사람도 있대요. 예.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죠. 잠깐 은혜 받을 때는 회개했는데 입술로는 하고, 그렇죠? 환경이 청소가 안 된 거죠. 하려고 청소기 들다가 만 거죠. 그래서 생활에 변화 없이 열매 없다. 깨달아야 돼요. 생활에 뭐 없이? 변화 없이 열매 없다. 에스겔서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 열매가, 악인이 의의 열매를 맺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만 회개한 게 아니고 딱 보는 거야. 악한 길에서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그래서 니느웨의 성이 그 시대에 불벼락 안 맞고 살아났어. 왕부터 3일을 금식하면서, 예, 왕부터 며칠을 금식했어요? 전 백성이 물도 안 마시고, 여러분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3일을 금식하기가 쉽지 않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벼락 내려갖고 다 태워 없애려고 했는데 회개하는 걸 보고 심판을 돌이켜서 살았어. 그리고 그 정결하게 살다가 그 손자 세대쯤 돼가지고는요 또 방탕해요. 조상의 그 역사를 잊어버려요. 오늘날 젊은 세대 보세요. 일제시대 치하라든가 6.25 치하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거꾸로, 그죠? 그렇죠? 이상하게 뺄갱이 역사를 갖고 있어. 뺄갱이 역사를 갖고 있어. 은택은 전부 다 받으면서, 그렇죠? 나라 망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이걸 갖다가 뭐라 꾼 거 아세요? 암이라고 하는. 이 보통 암덩어리 건 게 아니에요. 이 암 때문에 나라가 죽을 줄도 몰라. 마지막 수술이 필요해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이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왔다가 빌라도 군대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목숨이 위험한 줄 알고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은 수없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마카비 정신을 갖고 있어요. 마카비 정신이란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헬라의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 성전을 강탈하고 성전에다가 자기네 신을 섬겼죠. 예? 예. 돼지를 놓고 우상을 숨기고 그럴 때 제사장 마카비가 그때 안식일 날, 원래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물건도 못 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니까 이 헬라 구인들이, 시리아 구인들이죠, 마음 푹 나왔을 때 칼을 들고 일어나 가지고 대적자들을 죽여버리고 나라를 통일시켰어. 예,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운, 그래서 성전을 회복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우리도 독립하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런 사람들을 딱 봐가지고 좀 왔네, 좀 반역자들 왔네, 그래서 죽인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자,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대부분 희생을 당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가 정치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희생시키려고 하면 없는 것도 긁어갖고 죄를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웃겨, 그죠? 지는 죄가 들보만 있으면서 남 눈에 있는 티를 갖다가 죄를 만들어갖고, 그죠? 이게 다 정치예요. 정치는 권력 잡은 자에게는 죄가 감추어지고, 그죠? 권력을 잊어버린 자들은 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다 정치가 그래요. 자,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인 18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예. 실로암 그 수도 공사하다가 그리고 거기에 치료받으러 나온 그런 사람들 있겠지.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18명이나 망대가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저 사람들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지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정죄의식이 생기는 거야. 예. 욥기서 4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욥이 큰 순환을 당하고 있을 때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환은 그죠? 어떤 순환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 빌라도에 의해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에 치어 죽인 사람이나 죄의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순환당한 거 아니야. 너도 똑같아. 다 같은 죄인, 우리 다 같은 죄인 아니요? 문제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AD 70년에 망했지요. 쫄래당 다 막아놔라.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럼 회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6절부터 9절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예. 3년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죠.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거름을 많이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3년이 되었는데도 뭐가 안 열었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좀 베버려. 땅에 거름기만 빼먹고 다른 포도나무 열매도 못 맺게 만드네. 교회에서 주일 학교 학생이나 성도님들이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해도 그냥 용서하고 왜 참아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려주는 거 아니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3년 기다려줬어. 근데 계속 못해 처먹어서 안 바꿔지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하니까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봐주세요 그랬죠. 하나님이 이 인류를 심판할 때 예수님이 그렇죠?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시면서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한 거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 한 해 더 봐줬는데도 열매를 안 맺거들랑 잘라라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요. 그동안 봐줬구만. 봐줬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다시 인자를 베풀어 주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 따라 입만 무성해도 안 되고, 그렇죠? 맨날 먹고 자고 땅만 버려도 안 되고, 무엇이 필요해요? 예. 다시 한번 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줍니까? 은혜라는 새 걸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뭐가, 내용이 그게요. 새해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물질의 열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시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할렐루야. 예, 많이 맺어져서 복된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합심 기도 한번 합시다.